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민수기 13장 1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제 12명의 정탐꾼, 12명인 이유는 아시죠? 각 지파마다 대표를 젊은 사람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가, 백성들은 어떤가, 그 마을 성읍은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알아보는데 40일 정도가 걸렸는데, 그 40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못한다는 소리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을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물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저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 있다가 가고, 좀 더 심각하면 우리 교회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졸다가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어떻게 한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다 몸이 좋아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탈이 나고도 해요.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느끼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극과 극의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설교 이 노트는 주보의 뒤편에 보시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이 대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어떨 때는 5가지가 되기도 하고 2가지가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3가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뭘 믿었습니까?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인 거죠. 그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거고,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못해주게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8세 이상의 장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1세대들은 죽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원망 불평하지 않은 2세대들, 그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10사람과 달리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의 기쁘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곳에서 황분자라는 우리 성도님이 56세,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드셨을 텐데, 이게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이분은 아내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엄마의 역할도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거기다 도박까지 합니다. 술과 담배를 대놓고 살아요. 멀쩡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도박까지 하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 아시는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무조건 바뀌면 좋겠죠. 근데 무조건 바뀌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요, 맨정신에는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서 교회 갈 때는 꼭 소주 2병씩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드시고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냄새가 진동을 하겠어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많이 마실 때는 소주를 7병씩 마신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맨정신으로 살아있는 시간이, 깨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역하던 그 기도원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분이 의지가 약하니까 3일 금식을 하는데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이제 대답을 맞추시네. 실패했어요.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되죠. 세 번째 도전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세 번째 금식하고 나서 막 하려고 그러니 금식하니까 막 유혹이 많죠. 어렵죠. 견디기 힘들죠. 1시간도 이게 술 없이 못 사는데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면서 술, 담배를 끊고 도박을 안 하고 있으려니까 예배만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근데 계속 이제 마음에 와닿는 소리는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사단이 방해한다.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러면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액땜한다고 그러죠.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 안 좋은 일을 탁 딛고 일어서야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술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소주 2병씩 마시면 교회를 못 오던 분이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하루에 소주 7병씩 마시고 거기다 담배 피고 병원에서 중독이라는 진단을 나랬으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도박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손대신 것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환경이나 사람의 상황이 눈앞에 있고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도 그 얘기나 그 상황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되면요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항상 이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고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막 실망시키는 상황. 오늘도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누구는 왜 안 오시나? 우리 장로님 네 분은 또 어디 지방 가셨는데 누구는 또 왜 안 왔나? 지금도 계속 누구 왜 안 오나? 왜 안 들어오나?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누구 안 왔다고 어디 갔다고 왜 그 사람 대표기던데 안 왔나? 그러고 제가 마음에 쓰면은 그거 어떻게 사단이 그걸 통해 저를 실망시켜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왜 남편이 이렇게 하나? 왜 아내가 이렇게 하나? 왜 자식이 이런가? 왜 부모가 이런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직장은 이런가? 왜 이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근데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셔요, 안 변하셔요? 안 변하셔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이, 내가 잘 되면 뭐 도와줄게, 잘 되면 내가 뭐 할게.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면 또 어떻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좋을 때는 은혜 받았다, 자기 조금만 서운하면 뭐가 어떠네.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기분 좋을 때는요, 집사님, 권사님이 다 이뻐 보여. 다 미스코리아 같아. 근데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쁘면요, 고개 숙이고 있는 분은 안 보이셨지? 그냥 혼자.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저도 죄송하지만 주의 종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여러분의 기대치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요즘은 제가 몸이 별로 아픈 데가 없지만 그전에 저도 오랫동안 그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 맨날 약을 먹고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주 짜증을 달고 살았대.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할 말하고 당연히 할 거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렇게 제가 몸이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또 목회가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이럴 텐데 목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매사가 어떻게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찔리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람은 그래요. 좋은 사람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 귀한 자식도 그 부모가 그렇게 오래 아프면요, 그 마음도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하실지라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누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병에 걸려 죽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습니다. 그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저 안악 자손들이 저렇게 크고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정말 멋있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아멘 했습니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손해볼 때 핍박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핍박,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가 보리빵 찌고 부침개하고 뭐 요새는 더우니까 수박 화채해가지고 갈 때요, 항상 여러분 환영받는 줄 아십니까? 푸대접 받을 때도 많아요. 그 전에 처음에 갈 때는요, 우리 저 한일마을 우리 할머니들도 처음에는요 별로 이렇게 안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오나, 뭐가 해가지고 오나, 뭐 해가지고 오면 오늘은 이게 음식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저게 좋네 나쁘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막 들으면요 사람이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실망되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때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적이라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그냥 더운데 둘이 했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많이 도와주지만 그때는 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어떤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사명인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기분 따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다른 건 은사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음식은 은사대로 할 수 있고 뭐 피아노 치는 거, 바이올린 하는 거 은사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건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사는, 전도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기 때문에 사람의 들리는 말이나 푸대접하는 거나 어떨 때는 냉정하게 문 닫으면서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들려요. 알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데요. 저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존심이 있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좀 머리가 빠져서 그렇지 이만하면 자존심 있어도 아멘들을 안 하시고 가만히 쳐다보면 무슨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계속 가고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고 5년을 가니까요. 지금은 어때요? 그 시간 되면 기다리고 앉아 계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맛있는 거 가져오나 좀 덜 맛있는 거 가져오나 항상 좋아하고 우리 혜진 집사랑 또 이렇게 막 우리 조셉이 데려가잖아요. 제 임신했을 때부터 배에 이렇게 나왔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한 달만 딱 빼고요. 지금 한 주도 안 빼고 계속 간 거야. 그냥 가면은 그냥 애기 오라고 그냥 목사님은 쳐다도 안 봐. 그냥 저한테는 이렇게 하고서 애기만 쳐다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을 때, 나쁠 때, 비 올 때, 눈 올 때, 추울 때, 더울 때, 요즘은 가시면, 더운데, 불에서 이거 부침개 붙여가지고, 해오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더워도 어떻게 해요? 전도는 해야 되고, 추워도 어떻게 해요? 전도는 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은 추워도 더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건요, 더 아주 심각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냄새나고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 지금 멋있게 다 하고 오셨지만, 속 안에,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요? 있죠. 그런 건 보여주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정말 냄새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주님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것에도 함께 하시는데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배고플 때도 기분 나쁠 때도 기분 좋을 때도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많이 배웠을 때도 많이 못 배웠을 때도 젊었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내 기분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왜 나는 그렇게 내 기분 따라서 나 좋을 때는 좋고 나 싫으면 그만이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얘기하려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나 지금 갑자기 얘기해서 그분이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간수입니까? 누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당신 살려주겠다. 한마디만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80평생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더울 때, 추울 때, 좋을 때 다 들어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마지막에 이 나이에 조금 더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속상할 때도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그게 처음에는 작자 미상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밝혀졌어요. 캐나다의 어느 여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큰 화상을 입고 나서 그걸 썼대요. 자기가 꿈속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발자국에 가다가 하나의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니까 꿈에서 깨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그 하나의 발자국이었을 때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아마 그 화상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남자들에게도 화상이 심각한 병이지만 이 심각한 사고지만 여자분들한테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생각에 너무 낙심해서 주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뭐라고 응답하셨다고 그러죠? 두 개의 발자국은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간 거고 하나의 발자국은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너를 업고 내가 걸어갔다.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도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님과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적극적, 소극적, 부정적, 긍정적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적극적에 아주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교회 가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오셨는데 그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근데 오늘은 무슨 설교인지 잘 모르겠고 목사님 오늘은 계속 적곡지가 어떻고 속곡지가 어떻고 그 얘기만 하더라. 오늘 또 혹시 이제 설교 듣고 가셔서 적곡지 속곡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정말 승리할 수 있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는가,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쫓겨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을 정복하고 이 땅의 권력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재물에게 끌려다니고 환경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장 IQ도 높고요. 가장 능력도 많고요. 가장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힘들어서 밤에 혼자 차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서 막 저녁 때 차에서 기도하다 그때 한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막 혼자서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탁 제 입술로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가 봤더니 그 탕자 큰 형이 큰아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에? 나한테는 이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들어온 놈한테는 이렇게 막 잔치도 베풀어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막 이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slaving of you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나는 당신의 종이었다.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종 취급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My son. 그렇게 원망하는데 난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고 막 아버지 사기꾼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하는데도요.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멘 한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시네. 저도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한 100억 좀 주셔야지. 아니 뭐 주시지는 않으면서 맨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얘기 드린 지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100억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100억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강, 재물, 뭐 어떤 성공, 집, 차, 뭐 명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지금 못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언제든지 네가 필요하면,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줄 거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의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어떻게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랍니다. 더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높이셔서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앉으든지 서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 못한다, 끝났다, 안 된다, 이게 다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누가 허락하시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25살의 한 여자분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던 길에 큰 트럭이 그녀의 차를 쳤습니다. 너무 세게 쳐가지고 차가 폐차가 됐는데 다행히 여인은 밖에 튕겨져 나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여인을 처음에 진찰한 의사는 어떻게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한 말이 견뎌보십시오. 당신이 결심하면 살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녀의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녀가 어느 정도 의식을 차리고 좀 이렇게 됐을 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하고는 살 수 없어. 1년 만에 병원에 와가지고 남편이란 사람이 그거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죄송하지만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아마 그 다친 아내를 더 안타깝게 여기고 간호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했었을 텐데 참 나쁜 사람 같아요.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치료하던 의사가 그녀에게 이 상황을 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는데 당신에게 남은 것은 이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년 동안 무려 35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7년 동안 35번의 수술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몸을 되찾은 뒤에 더 드라마틱한 것은 그녀를 치료해 주었던 의사와 눈이 맞으시사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놈 떠나보내고 이 의사와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드라마틱하죠, 그죠? 7년 동안 그녀를 치료해준 이 의사가 그녀를 보면서 아마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했겠죠. 육신은 저렇게 여기저기 사고 나서 부러지고 찢어지고 성한 곳이 없지만 참 저런 여성이면 참 내가 평생 같이 살아도 좋겠다. 그래도 여러분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의사 같으면 얼마나 선짜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도 그 조건 보지 않고 이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권위가인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실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겠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다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할 뿐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실패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